샬롬.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들을지어다 하시며 말씀을 주시죠. 그것도 이미 성경에 다 계시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분의 말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9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 49장.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이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이며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신임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내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주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문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내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내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내게 절하고 내 발에 티끌을 핫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먹게 하며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요 네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 중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도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죠. 우리는 이런 고통 앞에 처절한 아픔과 고난을 염려하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당신의 상하는 백성들을 이렇게밖에 알 수 없는 그분의 마음의 상처는 어떤 고통도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부분이 오늘 본문 1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국리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런 아들을 심판이라는 고통 속에 밀어넣을 때 그 어미의 마음, 즉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괴로울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상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본다면 광야길에 놓여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성막이라는 곳에 임재하셔서 그들과 만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에 들어갈 때에는 조건이 있었죠.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정결 의식을 행해만 했었습니다. 성막에 들어서면 제사하는 자가 반드시 소와 양과 같은 제물을 잡고 그 제물에 자신의 죄를 전가시켜 번제단에서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이후에 제사장이 성소에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중요한 그 첫 번째는 정결의식, 바로 죄 사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번제단에서 제물의 태워짐이라는 것이에요. 이 태워짐이라는 죽음 이후에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마땅히 태워짐이라는 심판이 필요했었고 하나님은 70년이라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 이후에 그들을 회복하시고 그들에게 시온성 예루살렘을 다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멸망은 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라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다시라는 생명의 기회가 되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사야 49장은 바로 그 다시라는 생명의 기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선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제 보았던 48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들으라 라는 명령으로 오늘 49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좀 더 보면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순종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들어야 하고 순종해야 하는가? 우리가 처음 1절을 같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섬들아 그리고 먼 곳 백성들아. 이 의미는요. 땅 끝에 사는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은총이 전혀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온 열방과 민족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민족들에게 멸망이라는 심판 이후에 무엇이 선포되어졌는가? 우리 3절을 같이 볼까요?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찬란하고 반짝이는 영광을 모든 민족 가운데 나타내시게 되거든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시는가?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바로 메시아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멸망 이후의 회복을, 죽음에서 부활을 통해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조금 좌절하고 있는 거죠. 4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그렇게 돌아오라고 헛된 말을 했던 것은 아닌가. 하지만 이사야는 메시아를 통해 궁극적으로 나타내실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에 대한 판단은, 내가 지금까지 행했었던 이 모든 선포는 여호와께 있다. 곧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낼 줄을 믿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5절에는 하나님과 그의 종 되시는 메시아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말씀하신대요. 메시아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러니까 후천적인 부르심이 아니라 선천적으로 그 존재 자체가 사명을 가진 존재로 이 땅에 오셨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 사명은 5절 중간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 도다. 모이는 도다라는 이 원어의 뜻은 돌아오다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를 통해 흩어졌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돌아온다, 모인다라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말하고요. 또한 이후에 메시아를 통해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되고, 더 먼 미래 장차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의 주를 통해서 이 땅에 다시금 돌아오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8절에 나오는데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이 모든 것을 여호와의 종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회복의 주로 오실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그것이 9절부터 13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조금 요약해 보면요. 잡혀 있던 자가, 그리고 흑암에 있던 자가, 또 줄이거나 목마른 자가, 또 더위와 볕에 노출된 자들이 상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샘물 근원, 바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곳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비록 시온, 예루살렘이 황폐하여서 버림바 같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15절을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메시아를 통한 이 영광스러운 회복이 어디까지 일어나게 하실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만이 아니라 6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너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온 열방과 모든 민족을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해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18절을 보세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그 사방에 흩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 이후에 모여들게 된다. 되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참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맹세하신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
이것을 내가 맹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러한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고 또한 누가 구원을 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을 거예요. 21절 말씀처럼요. 누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낳았는고 누가 양육하였는고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그런데 하나님은 메시아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와 같이 온 열방과 민족에게 우리는 그 복음이 어떻게 전해진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당신의 섭리 가운데 펼쳐가시고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에 놓여져 있는 자들인데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 입은 자들로서 무엇을 하면 되는 것일까요? 13절을 같이 볼까요?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면서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선한 구원의 약속을 펼쳐가신 그분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찬양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